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람에게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철학이라는 학문은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 필레인이라는 말이 그리스 말이잖아요. 헬라 말,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 여러분 소피아 하면 소피아 로렌을 생각하죠? 우리 세대에는 그렇습니다. 소피아를 사랑하십시오.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동양 철학도 했고 서양 철학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까, 잘 살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게 지혜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리스 철학자인데, 흐르는 같은 물에 같은 발을 담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발을 담그려면 발이 달라졌고 또 물이 달라졌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살아야 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미국의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의 대부분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사실은 어렵게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복표 없는 표를 들고 기차 여행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한 시대의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잘 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을 통해서, 명예와 권력과 어떤 부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까? 여러분 누가 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지 그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몸부림치지만은 끝내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까?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다 주무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다른 동물은 그냥 종류대로 지었는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 모습대로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이 무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성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자연과의 관계죠. 땅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험 치면 다 100점 맞으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제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또 얘기할까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알죠? 잘 묻는 것이 잘 배우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서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음을 묻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애 방향이, 생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학생이 막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시험 답안 작성 요령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손주들에게 알려주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필요한 얘기를 충분하게 써야 되지 딴 얘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묻는지 잘 알고 그 물음에 맞는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뭘 배웠느냐 그렇게 묻질 않고 오늘 학교에 가서 무엇을 질문했느냐. 여러분, 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벌써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성공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물어야 할 것이 무언가를 정한 사람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능력이 많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제대로 묻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죠? 대학에 가서도 그래요. 그래서 전공을 자꾸 바꾸잖아요. 그 경험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하니까 경험이 달라지면 새로운 질문을 하는 거죠. 잘 물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 정하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물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좀 압박감이 있어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웃으시죠? 원래 원고 내용도 없는 얘기를 또 시작을 하니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다 쓰긴 씁니다. 하나도 없이 다 써요. 지금 8페이지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안 해요. 그래서 자꾸 길어져죠.
That's my problem. 그것이 제 문제입니다. 자, 어느 늦은 오후에 한 청년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공원을 청소하던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Who are you? 그래요. 젊은이는 말합니다. 글쎄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관리인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요? 다시 그는 힘없이 말합니다. 그것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조금 화가 나서 강경하게 묻습니다. 어디 갈 데 없어? 이 젊은이가 말합니다. 글쎄요,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저 혼자 웃죠. 여러분, 이 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지토 에르구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옛날 생각나죠?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였습니다. 묻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잘 물으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 TV 방송을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이른바 사회에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강연하는 것을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른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가 누군가 잘 몰라요. 같이 사는 사람 누군지 잘 아십니까? 잘 물어보세요, 한번. 대답할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아담을 부르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위치가 무엇이냐를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많은 사상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내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원천이란 말, 저수지란 말이에요. 이 수도관에 물을 틀면, 꼭지를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게 상수원하고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상수원을 원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의 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과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형성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인생 덕분에 나오는 한 단편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 뒤에 젊은이는 벌써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상상하시겠죠, 아마.
그러나 톨스토이가 묻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외롭지 않겠는가? 외로운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기쁠지 몰라도 내 영혼의 외로움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코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 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가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게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개체성, 개인성이라고 그러죠. 인디비주얼리티라고 그래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외로움은 내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떤 쾌락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복의 원천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죠.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바꿔서 은유법으로 나타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아담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이 생명을 놓치고 만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전에는 아담아 부르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하고 기쁘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렀을 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이로써 이제부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류의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이 자기가 사랑해야 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약속의 아들로 주신 셋의 후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 등 가진 죄악을 저지릅니다. 물로 심판을 받았으나 또다시 하늘에까지 이르는 탑을 쌓는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세워가겠다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 후 족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의 세력인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 뭐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원받은 존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결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다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역사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자신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당신과 사랑의 사귐을 갖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아래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죄의 역사에서 내일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갖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 끊임없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Abel?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물론 서로 달라요. 성이 달라요. 생각하는 경향이 달라요. 남자는 어떤 성취 지향적이고 여성은 굉장히 관계 지향적이에요. 인간론적으로 보면 여성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안 받아들이시려는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신학적 인간론의 관점에서는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관계성이에요. 남성들은 죽었다 깨어도 관계에 대한 생각 별로 없어요. 저는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일에 바쁩니다. 아내한테 전화 못해요. 여성들은 뭡니까? 수시로 보고하죠. 우리 그런 동료 교수 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어디를 가면 회의하다가도 전화해요. 뭐하고? 보고한대. 네. 두려워서 보고하는지 사랑해서 보고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에 그냥 빠지고 살아요. 여성들은 굉장히 관계지향적. 하나님 형상에 더 가깝다고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형상을 지으셨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남녀를 지었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회적 존재라고 그러죠. 소셜 퍼슨이라고 그러죠. 소셜 비잉이라고 그러고 폴리티컬 비잉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국말에는 인간이잖아요. 사람 사이예요.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나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굉장히 인격적이다 그러죠? 어떤 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잘생긴 사람 보고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예? 인격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윤리와 도덕을 잘 행하는 사람이에요. 법과 윤리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 규범이에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행동의 원칙이 바로 사회 규범이죠. 소셜 놈이에요. 무인도에서 자기가 윤리 도덕 실천할 필요가 없어요. 남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래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를 너무 성경 공부하듯이 듣지 마시고 그냥 철학 강의 듣는 식으로 잘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과의 관계에서 나의 나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과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왕에 제가 얘기를 났으니 또 철학 얘기를 할게요.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예수님하고 사촌이에요. 임마누엘 레비나스예요. 이 임마누엘은 사람 많아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도 임마누엘 칸트예요. 예수님하고 사촌간이에요. 또 그리고 바로 들으실라. 또. 이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나됨이 남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제가 이 사람한테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바로 이 성경의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나됨이 남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의 모든 사상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존재론이라는데 존재하는 게 뭐냐? 존재라는 것이 뭐냐?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누구냐? 내가 어떤 욕구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나의 영향 아래 두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거죠. 권력 투쟁 아니에요? 그걸 폴리티컬 존재라고 그래요. 뭔가 자기를 남을 휘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성이에요, 여성.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네. 권력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그 권력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부인이에요. 아니신가 보네요. 네. 저를 못 속입니다. 여러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으로 인간관계를 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전의 철학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뭘 주장합니까? 이 사람이 원래요. 여러분 먼저 시간 있으면 내가 이런 거 가기 좀 시큰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요.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당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부모들이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라린 고통을 겪어서 이분이 이런 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남은 내가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책임 윤리를 가르쳐서 주장한 거예요. 타인에 대한 윤리성, 윤리적 책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얘기예요. 타자의 윤리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타자의 윤리. 만득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만득이라는 그 우리 필리핀에서 온 정말 그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뭐 이래 와서 오만한 고난을 듣는 그런 과정을 겪은 영화가 있고 소설이 있어요. 만득이. 이 레비나스의 타자 이론을 소설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성경만 읽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시지만은 저를 통해서 저는 간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관계성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윤리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아가페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내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려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아니에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런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시기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잘 안 받아들이는데 동생이 드린 제사를 잘 받아들이니까 시기가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자기 중심이죠. 죄성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물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할 때 비로소 내가 나담이 된다는 거예요. 나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 만득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애가 부모가 그 막 어떤 완전히 어려운 상황을 하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이 자기가 그냥 그 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요. 막 욕하고 막 저질스러운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이 선생이 아이 수준으로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애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그 잠재력과 그 사람의 참다운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역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영화를 보시라고요. 그 소설을 읽어보시라고요. 그게 레비나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가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손해가 아니라 내가 진정 나다운 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그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온전히 사람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17장 26절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레비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통해서만 나에게 말을 건넨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웃이 고귀한 존재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따르면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양식이고 방식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랑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직원을 뽑지 않습니까?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남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신앙의 수준이에요. 누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저 어떤 불의의 사람처럼 언제 당신 구원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인간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사랑으로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뭐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피하려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은사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하는 체험이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남에게 보이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위선에 그치고 만다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이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였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념 가지고 너무 투쟁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만일 우리가 놓치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전쟁이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 세상 유익과 권력을 종교 전쟁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죠. 조용히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절도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고 싸움만 일삼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나는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이 말을 듣고 새로 이사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병에 자주 걸려 무척 힘들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려고 오늘 이사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그들도 좋은 이웃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되게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다. 자꾸 남 사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옆에 있는 분,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대학 은사이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살아보니 명예와 권력과 지위 다 소용없고 남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것만이 기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신 분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을 바로 지켜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얘기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했나? What have you done?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cultural mandate라고 그래요.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것을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은 월급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가나안 농군학교 저 훈련을 받았는데요. 4시간 일하지 않으면 밥 한 끼 안 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게 구호예요, 구호. 우리도 그런 구호 한번 붙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가 죽게 되자 평생 곁에 있어준 노예를 불러 말합니다. 너는 평생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이 넓은 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제 너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겠다. 내가 해가 지기 전까지 달려가서 이 말뚝을 받고 오는 곳까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노예는 말뚝을 들고 지평선을 향해서 힘껏 달리기 시작합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까지 달렸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뛰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하면서 노예는 더 힘껏 달립니다. 이었고 그는 주인의 집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달려가서 그곳에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달려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무척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주인의 약속이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전에 주인 앞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땅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주인님, 이제 주인님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박은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주인님의 땅의 절반은 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는 죽습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른 노예를 불러서 말합니다. 좋은 관에 넣어서 묻어주도록 하라. 결국 한 평의 무덤밖에 갖지 못할 것을 그렇게 욕심을 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습니까? 결국 한 평밖에 차지하지 못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왜 그토록 일을 하시나?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다 며느리한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모든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이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땅은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고 일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과 지금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셨습니다. 12살 때 그런 사명감을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순간이, 여러분들 광고에 그런 얘기 나오죠? 순간이 영혼을 좌우한다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문에 보면 redeem the time이에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I'm sorry, 다시 한번 가서 세상 가서 살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뭐 별 가치 없는 것 같아도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고귀한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실존 철학에서는 인카운터라는 말을 써요. 조우한다는 거예요. 그 만남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가 대충 하다가 죽음의 시간이 오면은 그때서야 헐레버떡.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일은 낮 동안에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낮이기 때문에 일하자. 왜? 곧 밤이 온다.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안 해도 내일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 어떻게 보장합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죠. 후회 없이 살아야 되죠.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자꾸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본다. 세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해 간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이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에 갑부가 되죠. 근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병이 나서 53세가 될 때에 그냥 산 송장같이 됐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살 거냐, 사는 것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때서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알고 이제는 남을 돕는 일에 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다 큰 돈을 기부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록펠러가요,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쁜 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돈 우리 안 받겠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록펠러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아예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남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미시간 호흡 가까이 있는 어느 작은 학교가 재정난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학교에다가 큰 금액을 기부합니다. 그 대학이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 대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두었다면 그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이 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부닥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당당히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 그 자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동생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동생은 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내가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야 할 것들을 잘 묻고 그것에 답하는 슬기로운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